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45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봉독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위엄에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길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3월 1일 3.1절이죠. 이 3.1절은 만세운동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3.1절은 하루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SNS나 이렇게 통해서 금방 소식이 전해지지만 예전에는 장을 통해서 막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3.1절은 출발점이지 종결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 만세운동이 확산되는 그러한 시점이죠. 그런데 이 3.1절 되면 생각나는 말들이 있는데 2014년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나죠. 11년, 12년째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식민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이 문창극이라고 하는 분인데 당시의 총리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분이 한 교회의 이제 장로님인데 수요 여성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냐? 이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일본 식민지 지배를 하나님이 받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민족성이 보면 우리가 온전히 독립했으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제 식민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분단과 한국전쟁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인들, 한국에 있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작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이 독립관장이었던 김형석이라고 하는 관장이 광복은 연합군이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김형석 씨 독립관장이 김형석 씨는요 총신대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이고요. 고신대 석좌 교수입니다. 총신대와 고신대는요 신학교입니다. 근데 종합대학교이니까 이제 총신대는 종합대학교니까 역사교육과가 있는데 그리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분을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소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분의 생각은 이런 거죠. 자,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섭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이 땅에 있었던 식민지배나 또 한국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침공을 했는데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이란을 하나님을 믿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침공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논리들은,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굉장한 모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유다의 변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이죠. 배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저는 그 계획 가운데 도구였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의 이 변명, 유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면 나는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도구였을 거고 그냥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악하게 사용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이 딜레마를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일제시대나 한국전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에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형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 꽃다운 이 아이들이 침몰시킨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공동체나 국가나 어떤 민족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암을 발생시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약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더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러한 병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런 사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뭔가 너의 믿음을 또 너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과정일 거야. 이렇게 위로 내지는 이렇게 조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책임 회피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변명하는 것은 책임 회피죠. 자기의 배도, 자기의 욕망,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야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밧세바에서 낳은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솔로몬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밧세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회피는 반드시 자기 합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차를 태우고 가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독해야 될 사람들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포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인간의 그 부조리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게으렀던 것, 이런 것들을 면피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들인 것이죠.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욕망에 그런 욕망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때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준을 설정하는데, 첫째는 뭐냐? 성취되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계획,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동족 가운데서 너와 예언자 하나를 가르쳐 줄 것인데, 세울 것인데, 예언자들을 세운다는 거죠.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 중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 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너희들을 보호해줬잖아. 너희를 지켜줬잖아.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자꾸 감춘다. 또한 지도자들이 행한 그 부조리한 일들을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들 쭉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야, 너희들을 이방 민족에 넘길 거야 라고 했던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말들이 이루어졌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사람들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말이 참 예언자의 말입니다. 성취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자기 스스로 그 재림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처음에 등장할 때요. 물론 신천지 그 교리가 신천지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넘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한 30만이 넘는다고 얘기하거든요. 14만 4천 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30만 중에서도 알맹이가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맹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알맹이에 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 되면 이 지구가 멸망해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성취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재림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50억인가 막 이렇게 했더라고.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도대체 이 사람한테 그 재림 예수 자기가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 펜트하우스에 살고 자녀들은 국제학교 보내고 이제 곧 종말에 올 거니까 보험 다 해제해가지고 후원하고 해야 된다고 자기는 다 보험에 들어. 종신보험에 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성취되지 않는 일들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적과 이적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어. 그러면 막 얘기해 줘. 그럼 막 혹하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유튜브에도요. 막 예언 막 하고 막 그 병자 일으키고 막 이런 것도 영상으로 찍어갖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표적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너희는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눈속임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병이 낫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일 수 있다.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목적을 포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포장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말을 하지만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자기 망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계획을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단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 기도하고 막 집사님 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포장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권위적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재림 예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속고 또 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흥분해 있어요. 놀랍게 여겨요. 경이롭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셨거든요. 이적과 기적을 해가셨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야, 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막 그렇게 생각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적과 기적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어디에 가냐면 성전에 갑니다. 이 성전에 가는 일들은 유대인들에겐 늘 일상이고 또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은 늘 해야 되는 의무와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니까 우리도 많은 곳에 가면 가끔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상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과 함께 다 모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묻기도 하고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들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막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잃으면 막 가가지고 안아주고 막 위로해야 되는데 너 왜 여기 있었냐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한테 왜 여기 지금 여기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죠. 집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나 또한 예수님이 살아오면서 모든 그 과정을 마리아는 겉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다. 사랑하는 남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녀, 우리는 늘 부모가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잖아요. 근데 그 잔소리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놀라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옛날에 아빠 엄마가 해줬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종종.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판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삶을 지탱해 주는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말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 말씀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혹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겠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만 하는 시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죠.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죠. 44절에 보면 귀담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넘겨주게 될 것이다. 수동형이죠. 넘겨주게 될 것이다. 누가 넘겨줍니까? 유다가 넘겨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간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은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유다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지고 인간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혐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없습니다. 어떠한 폭력적인 방법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내가 혐오한다고 해서 전쟁으로 폭력으로 그 존재를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건의 현장 속에서 인간의 부조리함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선의로 포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십자가는 그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실수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인간의 부조리함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고 불의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죄된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